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은 spiritual death라고 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송장과 같은 그러한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가지 배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세 가지 배후가 뭐예요? 첫 번째로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이온이에요. 즉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정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든지 어떤 유행이라든지 또 성공의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사상 같은 거 이것을 세상 풍조다, 아이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그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것이 유행이니까 따라가죠. 또 어떻게 해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 없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대한 그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를 여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네. 바울은 세상의 풍조보다 더 깊은, 즉 더 권력을 갖고 있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즉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단이겠죠? 마귀겠죠? 악한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앞에 어떤 뿔을 달고 나타나든지 이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설사 그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를 알아채지 못해요. 이 사탄 마귀는 시대에 따라 문화와 미디어, 지식과 철학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충동질을 해요. 이 인류의 불순종은 우연한 일탈이 아니라 악한 영의 철저한 그 지배와 조종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며 지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래서 인간들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있는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우리가 따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었죠. 악한 영,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어요? 3절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부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 내부에 육체의 욕심을 충동질해서 우리가 그렇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가 이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져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학적으로 이를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두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네. 사람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우상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타락한 본성들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은 세상 가운데 마귀와 육신, 세상 이 세 가지 거대한 불순종의 배후 세력에 꽁꽁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폭로한 불순종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왜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까? 바로 바울이 지적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악한 영의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러한 일을 인류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그러한 자극적인 미디어라든지 노래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통해서 허물로 죽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거기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반전이 일어났죠? 그 두 번째가 그래서 반전이 뭐예요? 절망적인 그 불순종의 배후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그 상태는 소망이 없는 100%의 절망이었었어요. 우리의 내부에서는 그 육신의 정욕이 들끓고 또 외부에서는 세상 풍조와 마귀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러한 영적 공동묘지와 같은 그러한 상태였던 우리들이었는데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것이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는 맨 앞에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그 불순종의 배후에서 썩어가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의 판도를 단번에 뒤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죠. 오직 4절에 앞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이 큰 사랑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 불순종의 배후에서 썩어가고 있을 적에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 그 큰 사랑, 그러면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 그리스도와의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학적 신비를 선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적에 그냥 말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불순종의 배후 세력인 이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의 권세를 정면으로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적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역시 우리도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누누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호적은 이 땅의 호적에서 지워지고 하늘의 호적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미 예언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 하늘에 앉아 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죠.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까지만 해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쩔쩔매던 신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이 왕같은 자녀로 격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화에 보면은 거지가 왕자가 돼서 그 왕궁에서 살고 있는 그 이솝 우화의 그 거지와 왕자,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나세요? 우리는 옛날에는 이 사탄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그들의 통치 아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한 번도 아멘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한테 돈 내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줄 테니까 1억 갖고 와 그러면은 1억 있으셔요? 권사님, 집에 금두꺼비 한 10마리 갖고 와 그러면은 금두꺼비 10마리 있어요? 없지만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를 않으셨어요. 그죠? 믿기만 하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미 그 모든 것은 누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체제에 있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통치 체제로 그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죠.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를 죄와 허물 가운데로 몰아넣은 이 불순종의 영,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했던 이 영, 욕심으로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그 영의 실체, 그 영의 실체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한일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다가 줄을 껴놓고 요한일서를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390페이지에 390페이지에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자, 거기 8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요일 3장 8절에 자, 보니까 찾으셨어요? 우리 장인숙 성도님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저기서 같이 도와주시죠. 자,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언제부터?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한 사람 아담을 꼬셨죠? 네,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그 앞에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네. 사탄 마귀가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3장 1절에 봅니다. 앞에 쭉 올라가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며라.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몰라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현재에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소망?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 그 앞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 육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꼬실지라도 안 돼.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내 호적이 있어. 너희들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 그 지옥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 마귀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부분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와. 그래서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왜? 죄가 불법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5절 6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가 왜 오셨어요? 여기 아까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8절에. 그죠? 네.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죄가 없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오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 범죄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는 범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번 사우나 목욕탕에 가지만 여러분 세수는 맨날 해요, 안 해요? 이빨은 맨날 닦아야 안 닦아요? 매일 해, 매일.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미 내가 다 목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 그래요? 발의 먼지는 너희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발의 먼지는 뭐예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 하루를 생활하고 우리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혹시
죄를 진 것이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뭐 어떤 이런 것을 떠나서 잠자리에 들어서라도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 내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니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거기 7절 후반절에 보세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물론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은 깨끗하게 다 청소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고 이제 우리의 혼적인 육적인 영역만 아직 구원을 덜 받았어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죠.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났어. 네. 자,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죠. 그래서 아까 7절에 말씀했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불순종의 영에 대한 그 실체를 지금 다 우리한테 지금 까발렸죠? 네, 다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다. 그리고 마귀는 언제부터 죄를 지었느냐? 처음서부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오늘 3장 8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일이죠. 마귀는 허물과 죄로 우리 인류를 진노의 자녀가 되게 했던 그 원흉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가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탄 마귀를 성경에서는 처음에 옛밤이라고도 얘기했고 큰 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마귀라고도 이야기했고 사탄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즉 우리 사람들을 꼬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내어 쫓기죠. 사탄 마귀가 내어 쫓겨요. 근데 사탄 마귀만 내 쫓기나요? 아니요.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 쫓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내어 쫓겼는데, 공중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 공중에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일을 해요.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놈이 자꾸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내게서 나가라. 내쫓으라.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마귀를 대적할 적에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피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달아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만,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그러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세상에 나가서 또 똑같이 죄를 지면은 어때요?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려고 또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깨끗게, 아까 깨끗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적에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의 목적은 뭡니까? 즉 구원받은 자녀로서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의 배후에서 끊어내시고 구원하신 명확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로.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줄 껴놨죠. 글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우리의 구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만약에 우리가 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이 구원이 죄의 문제, 즉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은 자기 자랑을 할 게 없어요. 그저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감사.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불순종 배후에 조종당하던 그러한 영적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다시 창조된 거예요.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가 그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걸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선한 일, 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어떤 자선 사업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사단의 불순종의 지배에서 완전히 이제 그러한 데서 벗어났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불순종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다고 하는데 사람한테는 선하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못해요.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한 분은,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네.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불순종의 배후를 바로 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것, 내 안에 끊임없는 영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사탄 마귀, 그리고 지금도 이 악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배후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과 싸우게 되죠. 여러분, 남편과도 싸우게 되고 아내와도 싸우게 되고 세상 이웃과도 싸우게 돼요. 왜? 그 안에 악한 영을 우리가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조정하는 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이 불순종의 유혹을 단호하게 대적하라. 두 번째는 뭘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시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고 이웃에게 그러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의 낙심이 찾아오고 내 마음의 죄책감이 나를 짓누를 적에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제 죄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야. 더럽고 악한 것은 내 안에서 나가 떠나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게 되면 악한 것들이 그것을 틈타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불순종의 배후 세력인 사탄 마귀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순종의 영,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배후에 이 악한 영의 세력, 사탄 마귀, 불순종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누구인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 바로 알고 우리가 대적해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불순종하며 살았던 신노의 자녀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 불순종의 영적 배후를 바로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무덤에서 건져주사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그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순종의 어둠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573장인가요? 570. 주님께 귀한 것들은 젊을 때 힘나라 진리
때임나야 구원의 값주를 잊고 끝까지 싸워라 몸과 내 마음은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거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거라 주님께 귀한 것들 물대임나라 구원의 값주를 잊고 끝까지 살아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오니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복같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거라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임나라 구원의 값주를 잊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배우의 세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악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알고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의의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곳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 손에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자녀들 위해 우리 참빛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옵소서.